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이 많은 이 2013년 도를 거의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일을 정돈하고 새 출발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런 거래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야곱의 회개와 새 출발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로마서 9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함을 받아서 낳습니다. 거기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우는 미워하셨다 했는데,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믿는 일을 잘 배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너무나 욕심이 많고 야심이 많고 거짓된 사람이었습니다. 늘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기회가 왔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어머니하고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산에 가서 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가 이때다 기회를 놓지 아니하고 그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양보하면은 마음대로 먹도록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에서는 그렇게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그 귀한 줄 모르고 좀 털털한 성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양도하고 자기 그때 식욕을 만족시켰습니다. 그 얼마나 야비해요. 형인데 좀 그냥 많이 주셔야 될 텐데 아주 야비한 거예요. 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잘 구별을 못 하는데 하루는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네가 가서 산행을 해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요 어머니가 그걸 듣고서 야곱이하고 짝해가지고 야곱을 에서로 가장을 시켜요. 털을 다 붙이고 에서와 같이.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다 야곱은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이것을 알고 얼마나 분해하고 말이야.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가서 사는 동안에 믿는 일을 잘 못하고 라헬과 더불어 연애만 많이 하고 또 물질 취하는 데만 많은 그 정력을 다 기울이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이 당시에는 11아들을 주셔서 11아들과 많은 물질을 거느리고 이제 에서가 사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복강이라는 그 강이 있었는데
야복강 자기는 남아있고 그 식구들 또 그다음엔 모든 자산을 다 건네서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에 남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야곱이 회개를 하고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와 새 출발의 단계, 어떤 단계로 야곱이가 회개하고 새 출발했느냐? 세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단계는 에서의 위협으로 회개함.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그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이 돌아온 데는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을 이번에 이제 만나서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그 위협을 야곱이 전해 듣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다. 야곱이 회개한 것은 이와 같이 죽을 지경에 혼란을 만났을 때 야곱이가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병났을 때가 회개할 수 있는 동기예요. 사업에 잘 성공했을 때보다 사업에 실패하실 때가 회개할 수 있는 동기입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도 혼란 당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참된 기도가 나온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은 사렙다 과부가 나온 사렙다 과부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과부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때인데 엘리야가 그 과부를 만나서 먹을 것을 떡을 만들어서 먼저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과부는 내 집에 지금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밖에 없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내가 한 번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당신한테 줄 떡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지만은 엘리야가 먼저 내 가져오너라. 하나님이 널 도우실 것이다.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갔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그 과부의 집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하얀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 다 꺼내 해 먹으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서 기름 다 쏟아서 해 먹으면 또 생기고 3년 6개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많이 굶어 죽는데 이 사렙다 과부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가 믿음이 좋은 과부였지만은 너무너무 걱정이 없고 편안하니까 점점 믿음에 잠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잠들 과부의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하면은 아들을 죽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그것이 17장 18절이에요. 그때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내 집에 오셨습니까? 또 아들이 죽음으로 내가 지금 자기 죄가 생각났어요. 아들 건강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그 죄가 아들 죽음으로 인해서 정신 번쩍 차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자기는 3년 6개월 동안 먹을 걱정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감사도 잘 못하고 어려운 사람 잘 생각지 못하고 크게 이 사렙다 과부는 환난을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 출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다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환난에 대한 야곱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태도입니다. 환난에 대한 야곱의 첫째 태도는 에서의 분노를 두려워함.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400명이 군대가 오게 되면 자기들 지금 식구들은 다 몰살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여기 3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같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오는 길에 하나님이 군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미리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야곱이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도 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는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물리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만능의 군대입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처했지만은 우리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너무너무 환난이 많았어요. 우리가 고치지 못할 질병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측지 못한 사고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예측지 못할 큰 재난이 아무 때나 닥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무사하게 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권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살펴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지금 야곱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에 대한 야곱의 둘째 태도, 많은 예물을 준비해 보냄입니다. 이 14절의 말씀, 14절 말씀 읽으세요.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약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또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이걸 다 합해 보니까요, 야곱이가 지금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로 보내는데 320마리요. 굉장한 재산이요, 이거. 이것을 지금 에서에게 예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거 에서에게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는 것은, 이것은 잘한 일이요.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첫째 친구는 예수님 사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고 저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내가 부산에서 오래 살았는데, 부산에 있을 때 보밀교회라는 교회를 내가 그때 미연이요, 혼자 내 몇 년 그 교회를 내가 심호했어요. 내가 심호할 때 우리 진호덕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나를 몇 년 동안 밥을 해줘서 참으로 좋아하는 권사님이에요. 그 남편 이름은 이화평 집사님. 그 이름과 같이 그 남편 이화평 집사님은 참으로 화평한 집사님이야. 또 어떤 때 나한테 이제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그 무슨 일이 있어 좀 사이가 좀 안 좋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화평 집사님이 뭐 잘못한 건 난 모르지만은 나가서 그때는 그 길바닥에 이렇게 사과 뭉태기를 놓고 파는 데 많지 있지 않습니까? 사과가 한 뭉치 사다가 그 부인 권사님한테 줘요. 그래도 뭐 자꾸 앵앵거릴 것 같으면 그 사과 먹고 왜 그러냐고. 사과 왜 사다 준지 아세요? 사과하는 거예요. I'm sorry. 그 얼마 좋아요. 그러게 좀 같이 있다가 불화하면 사과담 한 봉지 다 사다 드리세요. 예. 아니, 한 교회 나와서 한 식구가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게. 그런데 한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말이요, 다정하지 못하고 멀리하고 불화해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또 한 천당에 가게 되면 다 같이 영생복락을 같이 누릴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멀리할 자가 누굽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맞이해서 다 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무슨 손해받은 거 있습니까? 다 갚으세요. 무슨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그 상처 다 자기가 싸매시고 고쳐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계, 회개와 새 출발의 단계, 환도뼈의 위골로 회개함. 24절에서 25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모든 재물과 종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그 야복강 강나루에 남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씨름한다고 그랬어요.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야곱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환도뼈가 위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첫째 이유는 야곱이 죄를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지게 했습니다. 위골되게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회개할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욕심이요, 야심이요. 또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형 에서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은 거예요. 얼마나 야비한 것입니까? 그런 거로 야곱은 외삼촌네 집 가서 20년을 피난 생활하게 되는데, 또 외삼촌네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외삼촌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가운데 라헬과 연애를 하느라고 많은 세월 보냈어요.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 기억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발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야비한 수단을 썼는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욕심대로 라반의 두 딸을 취하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마는 그 속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 하나님은 여기 지금 기도하는 야곱이 무슨 기도만 할 거고 그쯤에는 예수가 지금 우리를 다 지금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떤 분 너무너무 급해서 하나님 한 번만 환난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제대로 못해.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주님 날 여기서 봐주시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께 바친 종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야곱은 지금 살려달라고만 했지 회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살려줄 것은 다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게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런데도 자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꾸 살려달라고만 하고, 또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자꾸 돌이키려고만 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 회개치 않았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터설지 아니할 때 속에 있는 부패성의 죄를 터설지 아니니까 여름 가뭄의 마물같이 되었다. 터설지 않은 사람을 주께서 주야로 누르시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회개시키려고 그러고, 야곱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살려달라고만 기도하고, 우리에게는 토해낼 부패성이 많아요. 욥도 보면은 욥기서에 욥은 죄 없이 환난 당하는 거로 그렇게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환난이 온 것은 욥에게 있는 귀한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환난이 왔고, 욥에게 당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재물 다 없어졌어요. 아들 다 14명가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났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자기를 배반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 당한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들을지어다. 이게 욥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욥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회개했어요. 여기서 마지막을 보세요. 욥이 죄 앉아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욥에게 있는 죄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런 부패성, 이 죄를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욥에게서 뽑아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욥은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 옛사람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옛사람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환도뼈가 유골된 둘째 이유는 사랑하심의 징계를 받은, 여비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야곱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곱을 이렇게 날 것 같으면은 환도뼈를 쳐서요. 환도뼈를 치니까 환도뼈가 미골됐어요. 환도뼈이 엉덩이에 있는 이 뼈에 이걸 치게 되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되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했어요.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구하여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 가운데 정력으로 쓰려고, 육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부패성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할 텐데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곱을 징계한 거예요. 환도뼈 이골된 건 징계한 거예요. 히브리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여기 야곱이가 환도뼈에 유골된 것이 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이 사랑의 징계가 없었다면 야곱은 회개하지 못해. 환도뼈에 유골돼서도 야곱이 회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들렸는데 죽을 병에 들려가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함으로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아서 15년 동안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의 말씀 보면은 아사왕도 믿음이 대단히 좋은 왕이었어요. 말년에 가서 믿음을 좀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의 병을 보내주세요. 우리 그 아리랑에도 있잖아요. 나를 버리고 뭐 가시는 님은 무슨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사왕이 하나님을 좀 떠나서요. 아사왕이 발병 났단 말이에요. 발병 난 것은 하나님이 징계로 하는데 아사왕이 발병 나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의학만 의지해서요. 약이라는 약 다 찾아 사용했고 의사라고 하는 의사들 다 찾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중요해졌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이렇게 징계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사왕은 처음에 그렇게 시원찮은 병이 생겼지만은 그 병으로 인해서 낫지 못하고 아사왕은 죽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육신은 다 멸하고 쫄딱 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회개하지 아니하면 육신의 건 다 망해, 다 실패한 영만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까 징계를 말미암아 회개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 25절의 말씀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그 사람은 지금 천사 하나님이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내려면 봐요. 여기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라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내가 지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하고 야곱하고 좀 씨름했는데 선사하고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가 여기 이겼다고 그랬죠? 야곱이가 이겼나? 하나님이 이겼냐? 이 찬양대 야곱이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대답이 그게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은 지고요? 그럼 이게 야곱이 이겼다는 건 또 뭘 할 거예요? 여기 이 씨름은 하나님도 이기고 하나님이 저 때문에 말이 됩니까? 야곱이하고 씨름해가지고 지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야곱도 이기고 하나님 어떻게 이겼습니까? 야곱을 순리로 돌이키진 못했습니다만은 징계함으로 야곱을 바로 세우시니까 하나님 목적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겼어요. 야곱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했으니까 야곱도 이긴 거예요. 자, 이 씨름은 이건 둘이 다 이기는 씨름이요. 처음에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 다음 누가 이겼어요? 야곱도 이기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도 이기시고 회개하는 사람도 이기시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진자는 하나도 없어요. 지면 안 돼. 다 이겨야 됩니다. 성령 어떤 것을 봐도 지라고 하는 성령은 없어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단계, 회개와 새 출발의 단계는 축복을 받은 후 새 출발함. 26절에서 32절까지. 여기 이젠 씨름은 끝나서요. 하나님도 이기고 야곱도 이기고 이제 천사가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를 아주 붙들고 해. 여기 놓지 않았어요. 여기 26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가라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라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뭐 붙들고 눈들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야곱이가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그냥 떼놓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청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자 열어주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기도를 들어서서 새 출발하기 위한 그 축복을 여기 내려주세요. 새 출발을 위해서 받은 축복이 두 가지예요. 첫째 축복은 이름을 이스라엘을 함. 이스라엘을 하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각주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교류와 이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겼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오늘까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꽤 많고 거짓된요.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뭐이 돼서요?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었다네.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새 이름을 주세요. 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시몬이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 고백함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시몬이가 무엇이 되었어요? 베드로. 시몬이가 베드로가 되었어요. 또 우리 역사상의, 기독교 역사상의 제일 위대한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요? 사울이가 바울이 되었단 말이에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면
새 이름 받습니다. 여기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 받은 이름들, 교회 오셔서 주일학교 반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새 이름이요. 이 새 이름 가지고 함부로 내가 조사하게 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짓밟혀요. 새 이름답게 우리가 살아가요. 미국에 와가지고 지금 이름들 우리 한국 이름 부르기 어려우니까 미국 이름으로 되게 다 고치는 경향인데, 그 이름 고치는 거 그래서 전화번호나 이름도 보고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자들 이름 고치는 거 어떤 아이 보니까 다이아나, 이름이 다이아나. 이거 다이아나 이름 있어요? 손 들어봐. 다이아나. 다이아나. 맞죠, 어머니? 그 이름 가운데 다이아나라 이름 제일 나쁜 이름이에요. 그 귀신의 이름이야, 그게. 그것도 모르고 다이아나. 내가 저 페이스 미션에 그때 우리 기도원에 1년에 한 몇 번씩 가곤 했는데, 내가 그 15인승 운전해가지고 그때 가시는 장로님들 대개 다 돌아가서 저기. 거기 있던 여자가 나보고 자꾸 다니엘이라고 그래. 다니엘. 야, 내가 다니엘 아니라 그래도 나만 만나면 다니엘.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지었으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교회 들어와서 다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얼마나 새 이름입니까? 그 새 이름답게 우리가 믿는 일 바로 하고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여기 새철날 위해 받은 축복은 뭔가 하면은 그것을 분이엘이라稱함. 분이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각주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요. 야곱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인 줄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대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대한 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시편 89편 15절 16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예, 야곱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지 몰라요. 마음이 이렇게 어둠이 밝아졌어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떴더라. 캄캄한 밤이 지나가고 해가 떴다지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육은 캄캄한 밤이 지나서 해가 또 올라왔으니 육도 얼마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면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온.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이 다 달라져요. 내가 좀 이모르는 사람한테는 뭘 물어보나 하면은 싸움 안 했냐고 그래. 싸움 안 했냐고 그러거든. 어떤 사람은 우물우물하고 좀 싸우는 모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간 곳마다 환경이 달라지고 변화돼 어디 가나 남의 화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새 출발한 방법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그 3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에서를 이제 만나는데 33장 4절 읽으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예, 이제 에서가
야곱을 처음에 죽이려고 했지만은 야곱이 이기니까 하나님이 에사의 마음을 감동시게 해서 에사의 마음을 동생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했습니다. 야곱을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또 입을 맞추고 여기 서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20년 만에 만난 그 형제 얼마나 감격스럽고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출발하게 되면 모든 대적은 다 없어져요. 승리합니다. 그럼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가 너무너무 꾀가 많은 자들이요, 너무 고집된 자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새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단계 오늘 세 가지 단계인데 첫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위협으로 회개함. 둘째 단계 환도 빼기 걸로 회개함. 셋째 단계 축복을 받은 후 새 출발함. 오늘도 야곱과 같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로 새 출발하는 새해가 되어서 새 한 해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